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이대로 가면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소득 수준 차가 크고 주거 환경의 불안정성,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꼽고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있지 않을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개 종교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하는 분들과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모색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개신교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길원 목사님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하이패밀리 대표로 계시는데요. 먼저 하이패밀리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마침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그 패밀리라는 영어 단어에 F-A-M-I-L-Y 여기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F, A and 그리고 그러니까 M, Mother, I-L-Y, I love you. 이런 단어가 담겨 있죠. 예. 그래서 TGI라고 이제 그 레스토랑에 가보신 일 있죠. TGI 뜻도 모르고 드나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월급제인 우리하고 달리 이제 주급제잖아요. 네. 금요일이 되면 이제 Thanks God, It's Friday.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네요. 이제 이 말이 그 TGI 그 간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이 패밀리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TGI처럼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로 바꿔본 이름이 하이 패밀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이 패밀리는 가정 회복을 위해서 일해온 이제 NGO 또는 NPO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가 31년이 됐습니다. 네. 네. 그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사역이라고 저희 기독교에서는 호칭하는데 네. 이 슬로건이 이제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출산 또는 출생에서 시작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천국에 이르기까지 생애 발달 단계별 컨텐츠를 개발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네. 생애 전반에 걸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많은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이를테면 금주 금연 운동이 있었듯이 기독교 초기에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 캠페인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근데 분노 조절 장애 프로그램 이름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이모션 코칭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한다든지 갱년기를 앓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노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시니어들의 그 삶. 그래서 그 주제가 이를테면 늙어가는 것은 신의 은총이다. 하지만 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이런 슬로건 하에 이제 신의 은총과 삶의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 과정도 있고 하죠. 네. 네. 아마 목사님께서 또 요즘 고심이 많을 듯한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산 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제 이것이 민족의 자살이 시작됐다고 하시는 징후잖아요. 아이고. 한국의 앞날에 두 개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북핵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출산이잖아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연극을 상영하던 극장이 뜻밖의 화재가 발생을 해요. 이제 큰 이제 사고를 눈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극장주가 배우를 불러가지고 관객들을 급히 대피시키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네. 이제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지금 화재 경보가 울렸으니 바깥으로 질서정연하게 빨리 피해라. 근데도 관객들이 그게 연극 상황인 줄만 알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기에 박수까지 치고 배우는 다급해지죠. 간곡한 어조로 비상구를 막 손가락질하며 빨리 피하라고 소리쳤는데 관객들은 그 간곡한 어조조차도 연기로 생각하면서 예. 더 큰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배우는 숨이 막힐 지경 아니었겠어요? 네. 덥석 꿇어앉으면서 곧 파멸이 닥치니 제발 빨리 피하라 막 절규하도 외쳤는데 관객들은 우리를 진짜같이 믿게 만다는 저 연기를 좀 보라고 또다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순간 불길이 극장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덮쳐버리고 말지요. 예. 마치 지금의 꼴이 우리가 자꾸 이게 이제 저출산율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게 연기하는 줄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야, 이 상황을 지금 비유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각성이 이제 뭐 전혀 없이 무딘 신경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건 아닌가.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만 지금 이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태면 지금까지 이제 저출산 우리는 이게 원음 방송에서 써줘서 고마운데 많은 신문이나 미디어들 또 방송조차도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여성계 반발과 노력이 작용했는데 여성계 주장은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을 뜻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여성이라는 관념이 강하다고 해서 네. 반발한 데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뭐 저출생 사용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용어부터가 지금 우리는 헷갈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일부 국회의원도 법률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네. 이게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저출산의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있다고 아이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낳는 것이지. 네. 스스로 태어날 수 없기에 아이에게는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부터가 지금 우리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 네. 떠넘기기 바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최고의 욕이 하나 있다면 이제 참 무개념이다. 뭐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붕어 풀빵 혹시 드셔보셨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걸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 파는 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붕어 풀빵 하나 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답해주기를 해물 철판구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아니죠. 근데 그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라고 호칭하느냐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를테면 거기 이제 써둔 거예요.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진 거예요, 이제. 아니, 어떻게 한 개 300원인데 세 개 1,000원을 받아버려요? 예. 깎아줘야 된다는 생각인 건데,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한 개 사먹는 사람들이 더 배고프고 춥답니다. 네, 한 개 사먹는 서민들이 더 배고프고 춥답니다. 그래서 더 싸게 파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저출산에 대해서도 답이 찾아질 수 있다. 뭐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네. 때문에 이제 이게 개념 없다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안 낳으려고 하는 것, 뭐 이 속에 이제 뭐가 있는 거 아니? 개념이 없다. 생명의 가치를 놓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종종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리미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요. 네, 한계 없단 말이에요. 해놓은 게 없다. 네. 한계가 없는 거하고 한계 없다. 이 소리인데, 우리 속에 정말, 이제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부정적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 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육아 환경이다. 또 뭐, 이를테면 집 문제가 있다. 모두 다 지금 핑계밖에 없는 것이지, 왜 낳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뭔지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원인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원불교 우리 권도각 교무님과 이야기 나눠본 내용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진단을 그래요? 해주셨는데. 저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 네. 이제 성공과 출세를 또 논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성공과 그렇죠. 출세, 이 물질적인 것만 쫓아보니까 가정을 맞아요. 뒷전이 된 그러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을 다 잊어버린. 그래서 네. 이제 목사님께서는
개념이 없어진, 그렇게 표현을 해 예.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견지망월이다. 예. 이제 손가락, 이제 볼견, 손가락지.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으면 달을 보지 못하잖아요. 망월. 예. 지금의 우리 현상이 눈앞에 보이는 이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망월, 달을 보지 못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네. 아마 우리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이 물질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자,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물질적인 네. 문제는 우리 정부나 사회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그런 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종교계에선 이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해법을 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왜 결혼을 해야 할까?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또 이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종교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이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교회 사회봉사나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또는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그 마을이 되어주면 좋겠죠. 아, 예. 근데 이제 결혼하면 무엇이 좋은 것인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날을 보냈는데 우리가 오늘은 부모를 생각하는 어버이날이고요. 네. 근데 실제로 저는 부모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자녀의 은혜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오. 그 예, 사람들이 아니 부모 은혜면 은혜지 무슨 자식이 은혜냐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미국에서 자랐고 이제 방학이 돼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저도 모르게 당시에 김포공항에 나가서 엎드려서 간절하고 싶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예. 장난하는 말이 진짜 아니고. 네. 또 왜 그러냐? 그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 녀석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의 나가 될 수 있었겠는가. 아.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인내심도 터득했고 그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가까워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그 아이들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됐고, 그 아이가 내게 생명줄이었는데 내가 네. 그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은혜 아니면 뭐가 은혜냐. 그렇죠. 네. 와. 야, 이거는 정말 그 큰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그럼요. 더 행복해지고 그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가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이고 어머니라는 이름이고 어른이 됐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절대 어른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네. 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선물해준 자녀. 예. 그렇죠. 정말 큰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 그런데 아이 키우면 물론 힘든 거 많죠. 자유도 뺏길 수도 있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것이 한두 개겠어요? 네. 근데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면 왕관 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네. 그런데 이 자녀를 낳고도 이 자녀 양육에 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자녀 네. 양육에 있어서도 혹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를테면 그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아, 제가 그랬었어요. 우리 아이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미국 유학도 이제 보내고 네. 뭐 등등 많이 부모로서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노력했는데 네. 사실은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자녀는 불행해지던데 아빠의 기준, 아빠의 가치관에 못 따라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과 자괴심과 막 절망을 하고. 근데 또 제가 전공조차도 제가 조절을 하려고 들고. 네. 뭐 내가 못한 것을 아이한테 떠넘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 뭐 저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어떤 분들 경우에 내가 의사가 못된 게 천추의 한인데 너 의사 되라. 내 예. 인류대학 못 간 게 한인데 너 인류대학 가서 애비의 한을 풀어달라. 그 짐을 지고 사는 애는 얼마나 불행해요. 자기 삶을 못 살고. 예. 그래서 제 결론은 뭔가 하니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할 때는 제 아이가 점점점 불행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아이를 행복하게 줘야 되겠다 다짐했을 때 거꾸로 아이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죠. 아, 예. 지금도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건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물론 돈 문제 아니라는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가져야 될 개념이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아이의 삶을 잘 살도록 그 아이에게 자유를 허락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나의 대리 만족이나 또 나의 그 성공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아이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꼭두각시 만들어 놓고 연기인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성공시키고 뭐 출세하게끔 하려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녀 예. 양육에는 그게 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보태자면 정말 그 우리 자녀 키울 때 불공평하게 공평해야 합니다. 불평등하게 공평해야 합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각각의 개별적인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똑같이 키우려고 하니까 안 되죠. 불평등한 게 공평이에요. 네. 아이의 그럼 특징에 우리 맞게. 큰 아이는 이제 공부를 할 때일 테면 성격이 이제 활달하고 외향적이니까 이 아이는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그룹 워크를 하는 것이 이 아이는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이예요. 학습 의욕을 심어주니까요. 네. 경쟁을 해야 되는 아이고 저희 집에 둘째 아이는 아주 조용한 여성스러운 아이니까 얘는 개인 과외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얘는 집중을 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뭐 학원에 돈 줘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는 왜 집에서 그러고 있냐 할 때 이걸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기준에서 보면 불평등한 것이 공정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공평하다.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기질이나 이 성질을 잘 그렇죠. 파악해서 맞습니다.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게 참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네. 자, 오늘 그리고 때마침 그 어버이날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질문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효를 행하는 것일까요? 너무 좀 이렇게 그 뻔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네. 어떻게 하면 효를 행하는 것일까?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요, 부모님하고의 그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나누는 것. 네. 제 집에 부치는 지금 이제 93세, 모치는 90세가 됐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끊임없이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거 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귀로 설득해라 그러는데 정말 어르신이 돼 가면 갈수록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예. 근데 그것을 참아 들어주는 것이 부모를 설득하고 그게 그들에게는 효가 되더라는 거죠. 야, 이 말씀도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네. 부모님을 상대로는 내가 입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효도하는 거다. 예, 귀로 효도한다. 정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 이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네. 목사님께서는 하이패밀리 대표로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주례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그런가요? 예, 신랑들은 이제 이러거든요.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이제 따뜻하게 묻지요. 그러면 신랑이 하는 소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부도 그래? 그러면 네. 근데 신부 불행해지는 건 몰라? 그때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예. 신랑들은 그러죠. 신랑, 저 신부의 미소가 영원할 것 같으니? 저 미소가 사라질 때가 있거든. 그럼요. 그 때문에는 조건과 이유야. 신부, 신랑이 지금 듬직하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지. 네. 근데 남자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모르지.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덜어 먹다가 그 접시에 있는 거 내한테 퍼 넘겨주면 먹지 마. 그럼 맛없어서 가지고 왔는데 영 아니야. 지금 식대작이거든. 예. 그럼 막 하객들이 낄낄대고 웃는다고요. 네. 그 때문에는 조건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우리는 뭐 이혼한다, 갈라서야 된다, 못 살겠다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위해서는 그게 목적이 되잖아요. 네.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을 완성시켜가는 것이고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야, 진짜. 오늘 이 방송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또 부부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예. 다른 사랑하기, 분들 것도 같이 저도 좀 경청하고 싶네요. 예, 네.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고 자녀를 네. 낳음으로써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네.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낳아보는 그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4개 종단 특집 인터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개신교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론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